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상 10장 말씀 다 보시지는 않았지만 일부 말씀을 보셨습니다.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보셨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마지막 부분까지도 함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 왕으로 세우기 위한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9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결말을 맺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떠나보낼 때에 그의 집에 머물겠다가 이제 떠나게 될 때에 그 떠나는 과정에서 잃을 것이 있다, 말해줄 것이 있다, 그리고 알려주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머물게 하는데,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제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기름 부음의 시간은 아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에 받들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사울 왕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기름 부음, 공식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실 때에 지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기름을 부을 때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도 어느 개인의 한 가지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사람과, 여기서 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겠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는 사무엘과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내가 내 나라를 내 마음대로 통찰하고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가르침, 사무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왕 노릇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기름 붓는 자와 부음을 받는 자 속에서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제 그 순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청산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 부음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에 사울이라는 이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혹은 또 사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왔던 여정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만 온 게 아니었어요. 심부름은 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삶,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서, 또 양치는 사람으로서, 또 혹은 아버지 일을 돕는 그런 아들로서의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이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우리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쓰시겠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사역에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하시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소명을 받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구나 라는 거를 저 스스로 잘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참 많은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목회자로 선택받은 게 맞습니까? 그런 요청, 그런 질문을 해드렸을 때에 제가 그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런 어떤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도 말씀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향해 주시는 증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증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증표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증표예요. 자, 이게 증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증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증인의 숫자. 두 사람 그러면 증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 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울에게 특이한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에 대한 일들로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라헬의 묘라고 하는 이 장소가 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잘 아시죠? 야곱이 아내로 맞이했던 네 사람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언니 되는 레아와도 결혼했고요. 또 그들의 몸종과도 첩으로 두면서 결혼을 하면서 총 4명의 이제 아내를 두게 된 것인데, 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지파가 되는 거죠. 12아들이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라헬이 난산 끝에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난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이 얼마나 고통 끝에 낳았는지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낳은 아들은 결국 그 어머니가 되는 라헬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주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이 라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태어나게 된 지파입니다. 라헬이 생명을 바치지 않았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이 넘치는 지파이고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을 것이며, 또 이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지파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형제들끼리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사이에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6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600명이라는 숫자도 남자의 숫자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00명만 남게 되는 이 어려움을,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탄생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가서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큰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또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뜻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그 현장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베냐민 지파 참 오늘 그 말씀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 라헬의 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의 묘 앞에서 지금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섭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라헬의 묘실의 의미가 갖는 것과 같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 자신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통해 작고 작은 지파 속에서 왕을 세워주셨고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실패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에는 실패한 왕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예비하시게 되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실 둘째 아담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계획까지도 함께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실패작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담, 첫 번째 인류였던 사람이었던 아담도 실패했잖아요. 그 아담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자손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어쨌든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작고 작은 지파이지만 그곳에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또 라헬의 묘실 앞에서 그가 어떤 위치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하기 위한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섭리도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의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정말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마치 암시라도 하듯이 미리 예표라도 하듯이 그런 말을 전해주는데요. 사울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깨우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게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의 첫 번째 증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표는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3절 말씀.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에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이라는 장소도 특별하죠. 그렇죠? 베델이라는 장소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이 장소는 야곱이 도망치는 가운데 그가 누워서 지쳐서 누워 잠든 사이에 그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또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각성하는,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리고 11조를 약속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삼게 됐던 것을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사람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희생 제단을 쌓는 희생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그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떡 두 덩이를 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떡 두 덩이의 의미는 진설병을 말하는 건데요. 진설병은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데 제단에 올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올려진 진설병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설병, 이 진설병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에게 준다라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곧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이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나중에는요, 다윗이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다니던 시절입니다. 높당에 머물면서 그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배고파하는 이 다윗에게 그가 이 제단에 있는 떡을 줘요. 제단에 있는 떡을 줬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단에 있는 떡,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예?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무엇을 공포하시는 겁니까? 다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예. 사울은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버리시는데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나타날 왕이 다윗이구나, 이거를 아히멜렉이 안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다윗에게 그 떡을 주느냐,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진설병의 의미가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 두 덩이를 받은 이 사울,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증표로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곧 이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 한다, 이런 증표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증표는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증표입니다. 자, 이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처음부터 이 사무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무엘 한 사람만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의 무리들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들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사무엘이 그의 집 근처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일할 선지자 학교를 만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과 함께 제자처럼,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이렇게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처럼 예언하고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증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증표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영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는 증표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확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특별한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명령하는 것,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와 함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기름 붓는 사건, 기름 붓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거나,
또 주인과 종, 주종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과거의 것은 다 이제 끊어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이 기름 붓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인데, 사울에게 명령하는 바는 너도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기름 부음의 사건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붓는 사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는 삶을 사울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증표의 마지막 부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울이라는 한 개인이 이제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요, 끊어내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구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증표로 나타내시는 의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알려주시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소예요.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남다른 장소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미스바예요. 자, 미스바는 우리가 이미 보신 바가 있죠. 사무엘 7장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그리고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갱신했던 그런 삶의 장소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삶의 자리였는데, 오늘 지금 이 미스바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하는 자리로서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백성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미스바, 그 미스바에서 이제는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들의 왕을 사람 가운데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소가 미스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또 민족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장소를 변질시키고 바꿔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장소로 변질되었구나. 그 변질된 장소로서의 모습을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흥의 진원지였지만 세상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미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아닐 것 같죠? 내 삶은 아닌 것 같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죠?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요, 지금도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믿음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내 안에 주님 모시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벌써 마음이 빼앗겨서 내 신앙, 내 믿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불손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미스바에 모여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것도 역시 결국엔 뭐냐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이 징벌적 허용이에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울을 지금 미스바에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어디 서 있는지 봐라. 너희들이 미스바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향하고 있느냐?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너희들의 모습, 그곳이 미스바가 아니겠느냐? 그 미스바에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다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또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갱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을 향하여서는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미스바에 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 예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가 온전한 미스바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움받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여러 증표도 주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의미도 주시잖아요. 그런 증표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실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또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과거를 다 끊어내고요,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며 안수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기름 붓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때에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다 씻어버리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